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모두 몇 번 나왔어요? 10번. 예? 10번.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은 바울이 무엇을 말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로 또한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라면 이 36장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민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고통에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한 도구로 주변의 불신 국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국가를 하나님이 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행자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설계가 없으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속을 썩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그랬느냐고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까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설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족속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수욕을 당하고 있지만은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언약을 하셨습니다. 16절로 38절에는 그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셨다면 신약의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신령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강대국을 섬기고 강대국에게 붙어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고 그들을 영영 버리지는 아니하셨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영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함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고 버리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못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늘 주님을 배반하는 생활을 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생활을 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곧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파기하신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으신 위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다 내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살면은 천하에 내가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고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을 통하여 이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을 한시적이나마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약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 삶이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황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상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적입니다. 사방이 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은 사방을 돌아봐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되면은 그 삶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방의 적이 사방의 나를 죽이려고 적들이 우겨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이방인의 기업으로 넘어간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5절에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멸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들의 소유를 삼는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 우리가 그동안 일구어 놓은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조롱거리가 되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웃던 이방 족속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잃어버린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리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결코 무심하게 방관하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이웃집 사람에게 내 아이를 내 대신에 혼을 좀 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웃집 아저씨가 지나치게 자기 아이를 때리고 지나치게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만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에게 내어줍니다. 마귀에게 내어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감아보고 계시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신자에게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형편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여인을 주님이 나서서 어떻게 그 여인을 변호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줘서 고통을 당하게 할 때라도 하나님이 길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하시다가 우리가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 원수를 너 대신에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도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마귀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거기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그 명분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로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되어갔던 그들에게 너희가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이 많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8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작별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게로 돌아오신다. 너희에게로 내가 돌아가서 다시 너희를 흥왕하게 하리라. 사람도 많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덜짐승들의 소굴이 되었던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많게 하고 많은 건축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승도 많고 그 수도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보다 낫게 대우를 하겠다. 고난받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낫게 우리를 대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한 대 때리고 나면은 그놈이 찔찔 짜다가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면 그게 더 불쌍하다.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우리를 낮게 대우하시는 하나님. 참 이런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 그 땅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삼키는 땅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12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는 사람들이 너희를 제거한다거나 삼키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작벌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여러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만민으로부터 비방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 백성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고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니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그 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때가 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마땅한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일삼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좋고 화려한 집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말세를 시작을 하셨고 재림을 통해서 말세를 완성시키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은 다시 넘어지거나 패하지 않도록 보호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구원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에도 보면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인들 아까워할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생자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었어요.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당신의 이름을 만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국에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에 분노를 쏟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이것을 목격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은 본국으로 복귀를 시키시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자신이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이름에 영광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정결케 하고 성령을 부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키시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새 예루살렘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로 3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앞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기도의 손으로 받습니다. 아무런 손을 내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시리라.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강한 나라는 백성의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의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힘있고 나라가 흥왕하려면 백성이 많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젊은이들 다 죽고 이렇게 그 백성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의 수를 많게 하리라. 강한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황폐한 성읍에 사람을 때로 채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이것은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이 복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큰 복을 받음으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을 달라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